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님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반복하시겠죠. 신명기에도 보면 중요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막 신신당부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게 여러분 7개의 교회에 한 교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막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는 그랬겠습니까? 다 귀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그 귀가 어떤 귀인가 하면은요 겸손의 귀입니다. 겸손의 귀. 교만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의 귀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온갖 죄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체휼하신다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를 우리가 진실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요 교만한 죄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리쳐 버립니다. 너 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대적해버립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서에 분명히 가르쳐주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면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소리가 안 들려질까요? 교만해서 안 들려지는 거죠.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했어요? 안 들려진다고 했어요? 안 들려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다치고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장 무서운 병은요 암이 아닙니다. 암이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 암이 무서운 병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중병은 죄의 중병입니다. 암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뿐이지만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낸다고 막 계속 성령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왜? 죄는 그 죄의 중병은 우리를 죽여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중병 중에 중병은요 교만의 중병입니다. 이 교만의 중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의 중병에 걸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시퍼가 왜 하늘에서 쫓겨나갔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다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까이 있던 사람도 교만하면 쫓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박태선이잖아요. 박태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그 장로였잖아요. 막 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일제시대 때 그때요 여러분 정말로 천막 집회를 열었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근데요 어느 날 교만의 영이 그를 쏙 들어가서 점령한 겁니다. 교만이 들어가서 점령하니까 내가 천상천하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촌이라고 막 엄청나게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 앞에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요 막 겸손한 척, 막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막 사람 앞에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알고 계세요. 왜 교만해졌습니까?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이 교만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만의 영이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평생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아멘. 예?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예?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은혜 받고 막 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이 영상을 막 퍼날랐습니다. 막 퍼날르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린답니다. 아이 저 목사님 저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듣기 싫어 죽겠다고 막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빠져나가고 안목의 정욕이 빠져나가고 이생의 자랑이 빠져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막 변화되고 세상 잡기가 다 끊어지고 여러분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완전히 떠나가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오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저기 성령의 음성 쫓아다니지 말고 성령의 음성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목소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이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질병을 암병을 고쳐주세요. 또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들어보세요. 주님 저의 교만의 중병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 저의 정말로 죄의 중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게 가장 큰 병입니다. 그게 가장 병. 그래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서로 죄를 여러분 고백하는 게 여러분 질병 치유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관계가 풀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럼 죄인의 강구는요. 여러분 죄를 품고 기도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정말로 그들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금식기도 작정기도 막 무슨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리라. 예? 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죄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제가 거듭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단다.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 아니냐. 여러분 땅에서 서로 풀고 나서 합심해서 서로 매듭을 푼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사흘 만에 세우신 성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쳐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가 목사라도요, 그가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가 안수 집사라도 그가 막 선교사라도 막 사모라도 전도사라도 막 그가 누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그리고 6장 18절 19절 20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육체를 음란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산 바가 되었으니 정말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산 바가 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 전인적인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음란으로 더럽히고 욕심으로 정욕으로 더럽히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예? 이건 전인적인. 예? 여러분 정말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막
금방 완성되는 게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막 단번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니요. 막 성령 세례받고 막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면 금방 성령의 전으로 완전히 막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세례받고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은 막 다 된 줄로 알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 중요합니다. 뜨거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처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단회적으로 단번에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로마서 6장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쭉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다고 쭉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임재의 통로로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큰 능력의 도구가 되고 권능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께서 자유자재로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부담 없이 성령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저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는요,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정말로 인격적인 여러분 믿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영접하고 모시는 예수님이 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문이라니까요. 유일한 문이에요. 다른 문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문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것, 그게 세례라고 하죠. 영적인 연합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게 바로 번제단을 지나가는 겁니다. 번제단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막 돈 욕심이나 부리고 막 세상에 여러분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모든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이용당했던 죄를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회개예요. 예?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져서 정말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회개해야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서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해서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것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성령의 조명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 여러분 여기에 불을 탁 켜는 순간에요.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 빛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의 빛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 다른 조명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충만한 거예요. 거듭절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지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막 성령 세례받고 막 성령 충만받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유창하게 방언하면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새 방언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룩한 조명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규칙적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진리의 생명의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과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은사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여러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조명 앞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조명 앞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러분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서 성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도구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하나님이 설계도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턱대고 막 잘 될 줄 믿습니다. 막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막 나의 소원은 이거입니다. 막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의 분향단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분향단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잖아요. 주기도문이 핵심이 뭡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소신앙이에요. 성소. 예? 성소신앙만 이루어져도 막 성령님께서 얼마나 그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여기에 성소는 지성소를 뜻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무시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로 지성소가 이루어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보세요. 지성소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성전들에서 아직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냥 성전들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어디쯤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변화가 되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에 계속해서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여러분이 언약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언약궤를 그냥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시띠나무로 정확한 규격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정금을 입힌 거예요. 정금을 입힌 거예요. 변치 않는 여러분에게 정금 같은 믿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여러분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아주시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넣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 사랑으로 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막 깨어져 갖고 아직까지 남편과의 관계가 막 삐걱거리고 막 형제와의 관계가 여러분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성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신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 인간관계가 정말로 제대로 회복되어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바로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의 보좌, 여러분 주님의 시은자,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기서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단회적으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고 막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막 새 방언을 말하는 단회적인 경험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은요 여러분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가 규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꽉 차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의 도구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게 서울에 가서 막 한번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인근에 있던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제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전하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예?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정말로 생명에 얻는 회개, 예? 순종하는 믿음, 이런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막.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앉아있던 사람이요. 막 여러분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름으로 내가 떠나가라고 명령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막 악한 귀신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막 꾀꾀거리면서 막, 예? 여러분 막 토해놓고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면하신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나. 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다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정말로 지성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의 통로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고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 여러분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그 속죄소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늘 군대가 역사하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거기에 강력하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호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 거듭되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통로로 성령님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